오늘 말씀은 성령으로 산 자,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2주 전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적 신앙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그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는가? 지혜가 충만했고 또 권능이 충만했다. 또 은혜가 충만하니 그의 말을 당할 자가 없었고 또 여러 이적들도 행했다. 이렇게 성경은 스데반 집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그 한 사람이, 작은 피조물에 불과한 한 사람이 그러한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이제 교회의 사역을 위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교회의 사역을 이렇게 분담하기 위해서 집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그때 첫 번째 이름으로 스데반 집사의 이름이 오르면서 이제 그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었다. 어떻게 그가 집사의 직분을 받을 수 있었으며 어떻게 그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었는가? 바로 주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능력이 그 교회 가운데 충만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도 순교적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받은 성령도 스데반 집사가 받은 성령, 그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예루살렘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받았던 그 성령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성령 받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가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성경 봅니다. 먼저 25절 말씀, 오늘 본문 25절 말씀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에 살면이라는 말은 성령으로 살아난 것을 말해요. 죽어 있었는데 성령으로 다시 생명을 얻은 것, 이런 말이 여기에 살면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렇게 살아났으면, 앞에 18절로 갑니다. 그렇게 살아났으면 18절에 너희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대로, 16절 봅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는가?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 2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다시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그들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고 이제 그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18절에 율법의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게 이제 오늘 전체의 말씀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말, 이거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거든요. 이 말은 율법을 버리고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제 율법과 관계없는 삶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전에는
구약 백성들의 삶을 보면 너무나 힘들었어요. 매일 마음에 또 죄짓고 또 육체의 소욕들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마음에 일어나니까 오늘 또 예배 드려야, 또 제사 드려야 되고 내일 또 제사 드려야 되고, 그래서 상번제라는 것이 아침 저녁으로 매일 드려졌어요, 구약 백성들은.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리신 그 제사로 말미암아 모든 의가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이루어진 그 율법을 누리는 자유자, 이게 이제 갈라디아 5장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의가 다 우리 것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 아래서 막 끙끙대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위에 거니는 진정한 자유자의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이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구절이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아요. 영혼이 평안해요. 마음에 안식이 있어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은 눈 감으면 불안하고 내일 걱정되고 어쩌나 저쩌나 항상 근심 가운데 있는데, 이 자유자는, 율법 위에 거니는 이 자유자는 평화롭습니다. 아무 일이 없어도 소망이 넘쳐요. 근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참 자유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성령 받으면 자유자가 되는구나 라는 말씀은 알겠는데, 도대체 성령이 누구기에 이런 일이 한 사람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성령은 누구신가? 첫 번째로 같이 따라합니다. 성령은 임마누엘 영이시다. 그분이 임마누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성도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런 불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여러분 단회적, 절대적, 인격적으로 임하십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실 때 한 50%만 임하시고 하는 거 보고 잘하면 50% 더 주고 못하면 50%도 뺏어가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회적, 한 번 완전하게 임하시면 절대적, 어떤 조건 하에서도 성령은 우리가를 떠나가지 아니하신다. 이게 단회적, 절대적이라는 의미이고, 또 우리가 싫다고 해도 밀어낼 수가 없어요. 완전한 절대적 임재이기 때문에. 또 어떤 물질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는 거야, 그분이. 힘 받아라라고 던져주는 게 아니라 그분 자신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시는 것이다. 이게 이제 인격적, 절대적, 단회적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분이 내 안에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게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에 임마누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이 약속이 보혜사 성령, 곧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써 성취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가 능력이 있고 부지런해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능력 있다, 저 사람이 기도 많이 한다, 그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 가운데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만났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안아주시고 그리고 내 안에서 그분이 일하시는 것,
이것을 이제 내가 찾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작은 피조물 한 사람이 어떻게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안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이 작은 공간 안에, 이 시간 안에 던져진 한 사람의 피조물이 온갖 연약함을 가지고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이 작은 존재가 어떻게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내가 막 무엇을 해서 무엇을 얻는 것 같이 잘못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데 표현이 그렇게 되는 것뿐이지 실상은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시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일 일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영원한 아버지 품으로 이끌어가고 계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 같이 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네, 첫 번째는 임마누엘 영이시고 두 번째는 진리의 영이시다. 자, 요한복음 16장 14장 같이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우리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는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앉아 있는 게 아는 거예요. 내가 육체적 지각으로 안다라는 거하고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차원이 달라요. 나는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어도 이미 알고 있는 거야. 그 증거가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의 문지방을 넘어온 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움직여서 여기에 오게 된 거란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좋은 시간에 좋은 계절에 여기저기 산으로 들로 바다로 놀러 가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앉아 있어요? 은혜입니다. 성령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요? 그가 모든 것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희에게 말한 것을 이제 예수께서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이게 이제 영적인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가 밝히 보입니다. 갈라디아 3장 1절에 너희 눈에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나게 하시리라 알게 하실 때에 가장 크게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십자가가 밝히 보입니다. 십자가의 모양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심이 보이고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게 됩니다. 이게 진리의 영이에요. 말씀이 새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항상 그렇게 기도해요. 내 안에 흐르고 있는 물과 피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진다는 것은 내 안에 흐르고 있는 피가 그 피와 함께 말씀이 따라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내 삶이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게 이제 진리의 영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버릇이 돼요.
말하는 것도 말씀이 버릇이 되고 걸어가는 길도 어디에 가는 것도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되고 말씀대로 움직이게 되고 말씀대로 보게 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아 라고 하면 눈을 돌려 합당한 것을 바라보게 되고 또 그 말씀에 합당한 것을 듣게 되는 이것이 이제 알게 되고 생각나게 하신 대로 성령의 임재, 진리의 영의 그 능력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깊은 영적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여기가 바로 그 자리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성령은 능력의 영이시다. 아멘. 자, 첫 번째는 임마누엘 영, 그 다음에는 진리의 영, 그 다음에는 능력의 영이시다. 여기에서 능력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능력을 말해요.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능력, 즉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셔서 우리 가운데에 친히 행하시는 능력이에요. 즉 우리를 통해 이루신 이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게 이제 바깥에서 보기에는 저 사람이 잘하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야. 저 사람이. 우세진 목사가 야 잘하네. 야 장로님이 잘하네. 집사님이 잘하네. 청년들이 잘하네. 잘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내주해 계시는 성령께서 행하시는 능력이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능력은 잘 비추는 거예요. 비추는 것. 여러분 달이 어떻게 밝을까요? 하늘에 뜨는 밤에 뜨는 달 있잖아요. 그 달이 어떻게 밝을까요? 여러분 달 자체에는 빛이 없어요. 어떻게 달이 밝은 거예요? 태양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달이 밝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스스로 달은 빛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받은 빛을 비추어내는 것 뿐이에요. 이게 이제 성도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은 그 빛을 사모하고 그 빛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우리는 한 걸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게 이제 성도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실상은 성령의 능력이지만 이것을 성도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보는 것입니다. 자, 2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자,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아까 제가 앞에 부분을 뭐라고 했어요? 살면이라는 것은 새 생명을 얻은 것이라고 말했죠. 그렇죠? 자, 이 부분을 다시 읽으면 이렇게 돼요. 의역을 하면 새 생명을 주신 분이 성령이시니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야 된다. 성령으로 행할지니 곧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25절이 풀이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자,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면 자, 생명 줬으니까 이제는 너 잘 살아야 돼. 잘못 살면 혼날 줄 알아. 이제 나는 간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주셨으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무슨 말이에요? 살아가는 능력도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걸음걸음을
어떻게 살아갈지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아우 힘들어 죽겠어. 우리가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그때 우리가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되 곧 내 안에 임마누엘하신 그 성령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근심, 그 염려, 그 아픔을 그분께 아뢰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께 아뢰지 않고 어떻게 힘들어 죽겠어, 오늘 못 살겠어, 내일 죽겠어 이러고 있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심히 아프고 이 일을 어떻게 하나 더 근심하게 되거든요.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즉시 아뢰야 됩니다. 어찌합니까? 이 아픔 가운데 나를 건져 주셔서 계속되는 기도 가운데에 평안이 임하면 그것이 응답이에요. 평안하게 하시면 그게 응답이에요. 그때는 이제 그 어려움을 거두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계속 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나 기뻐요. 즐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평안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빛을 내겠다고 하면 하루 동안은 어떻게 해보겠지만 내일은 어떻게 할 거야? 오늘 힘을 다 써버렸는데 너무나 힘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니 얼마나 큰 은혜인가,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이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은 어떤 작은 어떤 힘이나 능력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바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을 저 사람 능력 있다, 저 사람은 권능 있다, 누가 권능 있는 사람인가요? 저 사람은 자기 재능이 많아서 자기 재주를 따라 일을 잘한다, 저 사람 최고야,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권능이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저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항상 노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권능 있는 성도를 보니 야, 저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겠다, 다른 데로 가자, 이게 권능이에요. 이게 사탄 마귀가 어찌할 수 없는, 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보니 온전히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겠구나라고 이제 우는 사자와 같이 감히 덤빌 수 없는 그 성도가 바로 권능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권능으로 행하시는 보혜사 성령을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침에 눈 떠도 그분은 내 안에 계셔요. 내가 잠잘 때, 곤히 잠잘 때에도 그분은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이 평안, 이 권능, 모든 이러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두시는 모든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크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능력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삶에서 어떻게 그 능력이 나타날까? 시편 139편 7절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아멘. 다윗의 삶을 보면 이게 이제 우리 삶의 능력이 부과되는 모습이거든요. 다윗의 삶을 보면 법궤를 따라가는 삶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었어요. 여기에서 이제
성도의 삶의 능력이 구가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법궤를 앞세우는 삶이었어요. 곧 말씀을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보혜사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혜사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까? 에스겔 37장 9절 말씀.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 말씀으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여서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의 군대를 이루었더라. 이게 에스겔 37장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군대를 이루는 것이, 여호와의 용사가 되는 것이 이 땅 가운데에 성령의 능력을 따라 행하는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서두에 살펴본, 서론에 살펴본 스데반 집사와 같은 그 증인의 삶, 바로 그 용사의 삶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다른 건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시면 그때 여호와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권능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200만 오합지졸이었어요. 할 줄 아는 게 없었어요. 할 줄 아는 것은 딱 한 가지, 흙을 이겨서 벽돌을 만드는 일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었어요. 이 백성들은 400년 동안 그 일만 하고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아말렉, 모압, 암몬 이들의 전쟁에서 다 이겨.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게? 이 백성 도대체 뭐하는 백성들인데 이렇게 싸움을 잘하나? 이 백성은 전쟁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손에 병기가 들려있지도 않아요. 씨도 안 뿌려요. 그냥 주는 대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200만 이 백성들이. 그런데 이 백성에게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뭐예요?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다니는 백성, 곧 여호와의 영을 따라다니는 백성이에요. 그러니 세상이 이 백성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백성을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산 왕, 아모리 왕, 이들은 당대의 가장 강력한 군대를 지니고 있는 왕들이에요. 이들은 철병기를 가지고 있는 강력한 군대였어요. 이스라엘이 감히 대적할 수 없는 군대였어요. 그러나 그 왕들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이 백성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고 이 백성들이 여호와의 용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나의 삶에 구가되는 삶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크게 사업을 계획해야 됩니다. 그 일들을 이루어 가야 돼요. 바자회도 해야 되고 청년 수련회도 가야 되고 주일학교 나들이도 가야 되고 다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중심은 성령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을 따라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머리가 되지 말고 성령을 따라가야 됩니다. 항상 버릇을 들이셔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성령이 인도하는 바대로 사업도 가정도 내 삶도 성령을 따라 결정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결론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것을 강론적으로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기회가 되면 또 각각의 어떤 열매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띄는 것은 뭔가 하면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한 가지 열매가 맛을 9가지 내고 있는, 이게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단수로 사용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9가지 맛을 내는
한 가지 열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육체의 열매는 각각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때 뭐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간략하게 보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육체의 소욕들의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기억해요. 그래서 항상 내 안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곤고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도 사도 바울의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 내 안에 그 막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하면 돼요. 여태까지 말씀한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면 됩니다. 결단코 성령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임마누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시고 능력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면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맺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열매들을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그분께 맡기십시오. 맡기셔야 돼요. 어떻게 내 힘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가겠으며 어떻게 내가 안전하게 오늘 이 하루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분께 내 삶을, 내 가정을 온전히 맡기십시오. 그때 성도님 안에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로 즐거움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